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해변을 걷는 한 남자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랬어요. 말해봐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땅끝 마을에서 제주도까지 다리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다리를 놔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던데, 아무리 봐도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꼭 한 가지를 얘기해 봐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것인지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 나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괜찮은 것인지 어쩐지 속마음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제주도까지 4차선으로 갈까 8차선으로 갈까? 여자의 마음은 참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도 아셨는지,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난 괜찮아.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말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인지 냅두라는 것인지 신경을 쓰라는 것인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말은 참 쉬운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순화시켜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시는 게 비유였어요. 또 하나는 은유화시켜서 천국의 비밀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쉽게 말하고 어느 때는 어렵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게 깨달은 이가 있고 어떤 일은 못 깨달은 이가 있는데,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한 사물 옆에 다른 사물을 대조시켜서 나란히 놔요. 무슨 말이냐면, 속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밴댕이를 놔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 이게 금방 알아지잖아요. 우리 이게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는 요 사물을 설명하는데 다른 사물을 옆에 두는 것이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비유예요. 그 뜻이 있죠. 여기는 이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예요. 예,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심겨진 곳에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거기다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비유인데요. 포도나무는 원래 유대인이었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방인인 우리였습니다. 원래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포도원이라는 약속 안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 심겨진 거예요. 특별한 선택으로 약속의 땅에 심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어놨는데요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3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쟤 안 되겠다,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땅을 뒤집고 깊이 파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줘서 열매 맺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를 원했는데 얻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만일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이야 좋다 이랬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그 일남성교회 분들하고 같이 저쪽 카페를 갔었어요. 대성내에 카페 갔더니 거기 소나무가 쫙 있고 넓은 데가 있거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할 줄 몰랐네요. 그 소나무 옆에서 계신 사진 찍고 계속 사진 찍어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야 소나무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관상용이잖아요. 포도원에 소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용으로 쓰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심은 이유는 과실수로 열매를 바라보며 심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시장에서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요. 열매는 그 나무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달렸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어요. 배나무에 배가 달렸어요. 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구에도 나와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제 지금부터 저기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한,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라는 거예요. 은사 없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성령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그래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늘에 빛나는 존재,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요, 포도원 지기가 그 3년 동안 열매 없어서 찍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주인을 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도록 붙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핑계대지도 말고 뭐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 힘 주실 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칭찬받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에게 책망을 받죠. 하나님은 열매로 원하시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잘 붙들길 축복합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10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5처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한쪽은 등만 들고 한쪽은 기름 안 들었잖아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두드려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뭡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거기서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들한테 나사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직 기회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년 남아있잖아요. 내가 올해 금년에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땅도 깊이 파서 해볼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올해만, 이번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저도 애쓸 테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주의 마음인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미루고 안 된다고 막고 계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읽고 우리 찬송 부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아멘. 보세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언제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지금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523장이에요.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때라